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그 집에 계시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그랬죠. 그때 믿음의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먼저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죠. 그리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급하게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적 지혜를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를 믿음의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서 지붕을 뜯었다고 했어요.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네 사람이 이제 협력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신 후에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중풍병자에게 제일 절박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로 찾아온 그런 접촉점, 찾아온 동기가 뭐예요?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가 교회로 오고 주님께로 올 때 어떤 접촉점, 컨택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니드가 있어요. 현실적 니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그냥 사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박한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교회로 나오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뭐예요? 이 몸의 아픔입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됐죠.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에게도 또 이 중풍병자에게도 당장에 원하는 니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 안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했다. 이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라는 저분이 무슨 말을 하나, 말 실수만 하면 내가 꼬투리를 잡았고 바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종교가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배된 말을 하면 이건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신성모독을 하게 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신성모독을 하면 돌을 던져서 사람들이 죽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니드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죄사함의 선언을 들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그러면 그렇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전 성경에 보면 참남하다, 영어로는 블레스퍼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상황이요 지금 펼쳐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아시고 대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쉽겠느냐, 저의 죄를 용서하는 게 쉽겠느냐, 그렇게 오히려 도리어 질문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병도 나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상황이 지금 마가복음 2장 저와 여러분이 읽고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했어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교훈이 뭔가?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현실적 필요와 문제 해결보다 더욱 시급한 우선적 필요와 문제 해결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시급한 절박한 문제 해결의 그런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느냐? 왜 그럼 첫째 죄사함 받는 게 가장 절박한 문제냐? 인간의 삶 속에 침투한 죄로 인해서 인간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인류 최초의 인간의 범죄 이후에 병과 죽음이 시작되었고요. 또 육신의 질병보다 본질적인 이 원인이 뭐예요?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을 고쳤다고 해도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준 의료의 기술이든 그런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던, 어쨌든 주님의 치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럼 그 이후로 평생 몸이 아픈 곳이나 약한 곳이 없이 평생 살아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한시적인 겁니다. 육체의 병 고침은 한시적이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죄사함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했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고통을 짊어지고 또 피와 물을 쏟고 생명을 바쳐 생명의 속전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날 또 죄졌네. 우리가 다음날 또 죄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매달려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또 매달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매달렸다가 부활했다가 매달렸다가 돌아가다 부활했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요, 단번에 once and for all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한번 고난 받으신 후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온 전 시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걸 믿는 누구든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잘 안 듣는다, 잘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죄를,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 단번에 구원을 받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흰 눈같이 양털같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침은 부분적이고도 조건적이지만 죄사함은 전체적이고도 절대적입니다. 네 번째 보면 육신의 병 치유는 인간의 방법으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의술이라든지 뭐 그런 걸 써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요, 다른 종교도 다른 철학에도 좋은 교훈이나 사상은 있지만 인간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어떤 학자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고, 그거는 이단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일이 그 어떤 일의 해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것이 어렵냐, 이 병을 고치는 게 어렵냐. 뭐예요? 지금 뉘앙스가 뭐예요? 죄 사함 받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대가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옷을 다 벗겨주시고 벗김을 받고 멸시천대 능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게 죄 용서의 길이에요. 이게 쉬운 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이 죄 용서의 길이 이게 쉬운 길이냐고요. 가장 어렵고도 유일한 길. 하나님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거룩을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죄 용서하는 길이 쉽겠냐? 병 고치는 게 쉽겠냐? 우리는요,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칩 그레이스를 합니다. 보네퍼, 독일의 나치 시대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항했던 그 보네프라는 신학자는 칩 그레이스라고,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사죄함의 은총이 거저 주어졌지만 이것이 값싼 은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는 그 상황에 매달려서 그렇게 생명을 바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걸요,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인간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종교는 믿음 플러스 알파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자,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뭘 갖고 계시다고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친히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두 번째, 죄 용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 용서는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중풍경자가 죽고 나서 보자, 그게 아니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단번에. 그래서 구원은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됩니다. Here and now, 여기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느냐, 그냥 종교인으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부족해도요, 저는 내가 죽으면 저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주시고 또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다섯 번째로 보면요, 죄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은총과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인데 다 갖고 계신데, 여러분, 돈, 명예, 세상의 권력, 뭐가 부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니, 뭐가 부러워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어떤 인상 깊었던 어떤 젊은 여집사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참,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어깨에 힘이 확 빠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걔가 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을 가만히 안 보는 척하고 살펴봤더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막 어떤 날은 교회 올 때 막
어렵게 막 힘들어 신나게 왜? 돈 있구나. 어떤 날은 이렇게 쑥 쳐다가 그냥 돈 떨어졌다. 아유, 돈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갖고 마타가 있는데 그 뭔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 여러분? 예언? 예수 믿는 사람요,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저도 어저께 설교를 잠을 줄여가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세상에 물 먹으러 갔다가 들어오면서 저울이 한번 올라가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몸무게 왜 이렇게 그전보다 늘었지? 빠져서 걱정이 아니라 다 늘어서 걱정이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돈이요, 천억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면, 야, 지금요, 주일날 유럽에서 헤맬 사람도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요, 주어진 것 족한 줄을 알고 자족함에 비길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세상의 명예, 권력 다 주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어깨 힘들어가고 그럴 사람 우리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하게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다 어떤 포지션에 올려주시면 내가 섬기라고 하는구나. 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며 살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미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진짜 안 부러워요. 뭐 부럽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맨날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유 부러워요. 아유 돈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유 우리 참 담임 목사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요즘 변질된 것 같아. 변질. 목사님 왜 저러신지 몰라.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부럽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야야 내가 다 했는데 네가 뭐 부럽니? 그죠? 여러분 여섯 번째 제3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었어요. 그 다음날 또 죄졌네? 그 다음날 또 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가 오늘 십자가의 말씀, 제3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다음날 내일 부부싸움을 대판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 됐나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어느 날은 마귀의 자식이 됐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가 마귀의 자식이 됐다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구시주로 바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안 믿겠다고 선언하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은 인격도 부족하고 더 모든 게 부족해서 또 뭐예요? 물을 이렇게 담았다고도 더 쪽박이 깨져서 물이 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요 가장 치른 7마디 말씀하시는데 6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겁니다. 우리가 다 이룬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다 이루셨다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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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지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요, 가슴으로. 야, 나 같은 죄인, 정말 먹보다도 이 검은 죄, 진홍보다 붉은 죄, 예수님의 그 피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